계시록 11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제 두 증인이 성전 측량 이후에 나와서 그 증언을 합니다. 증인의 목적은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을 하는데 그 두 증인이 특징이 있습니다. 11장 5절하고 6절이 그 특징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엘리야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 근데 이거를 액면 그대로 그게 신기하다, 뭐 입에서 불이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은 그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명의 군인을 보냈죠. 그때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죽을 거야. 그랬는데 잡아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엘리야적 영성을 가진 증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예언하는 날이 얼마죠? 1260일. 그 연수로 말하면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엘리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적 영성을 가진 증인이 올 것이다. 이제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적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 엘리야죠,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모세적 영성을 가진 증인이 있는데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죠.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적 영성.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증인은 엘리야적 영성을 가졌고 한 증인은 모세적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촛대, 두 메노라 등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메노라는 뭡니까? 그 메노라, 촛대는 교회라 우리 주님이 친히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두 부류의 교회, 교단이 아니고요.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엘리야적 영성을 가진 교회, 모세적 영성을 가진 교회. 물론 엘리야적 영성도 가지고 있고 모세적 영성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엘리야적 사역을 하는 교회와 모세적 사역을 하는 교회 두 교회가 있고 그런 사역을 하는 두 증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모세의 영성, 모세의 스피릿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저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백성을 중보기도 한, 목숨을 담보로 중보기도 한 사람이죠. 또 모세 그러면 율법이죠. 율법, 토라.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는 꼭 순종해라. 순종하면 잘되고 복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복은커녕 저주와 버림한다. 그게 이제 신명기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스피릿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모세의 스피릿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나요? 1년에 단 하루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근데 모세는요 수시로 들어갔어요.
아침에도 들어가고 밤에도 들어가고 낮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수시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자기 수시로 거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시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수시로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대면했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파님 엘 파님이에요. 파님은 face, 엘은 to예요. to. face to face, 파님 to 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대요. 그 친구가 뭐냐면 레아인데, 레아가 친구라는 뜻도 좀 인팀, 아주 친한 거, 연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 없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는 비밀도 알려주잖아요. 낯선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을 안 알려주죠. 저 사람이 내 소셜 시큐리티 번호 가져가서 뭘 하지? 근데 친한 사람이 너 소셜 넘버가 뭐야? 그럼 줄줄줄 외워서 알려주죠. 왜? 믿으니까, 친하니까. 그러니까 친한 사이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도 보면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다고 막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말을 좀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도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거나 꿈으로 내가 보여줬지 모세처럼 내가 대면에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 꿈 꿨다고 대면에서 말한 모세보다가 모세하고 똑같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대면에서 대면에서 face to face. 근데 여기는요, 이 원어에 보면은 재밌어요. 페알페요. 아까는 푸님 알 푸님 그렇게 됐잖아요. 파님 엘 파님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페알페예요. 페는 입이에요. 입. 입 대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파님 엘 파님보다 더 가까운 거죠.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이인데 나는 뭐 숨기고 뭐 비유로 말하고 이런 거 없어. 나는 은밀한 말로 한 적이 없어. 나는 모세한테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해서요,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 뵙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죠?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역이 어디서 옵니까? 그 영역이라는 게 자기가 많이 배웠어. 나는 박사학위가 신학 박사예요. 여러분 신학 박사는 영역이 있습니까? 나는 엄청난 부자야. 세계적인 부자야. 그러고 영역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영역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방언 통역을 해요. 나는 손 얹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나요. 그게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진짜 영성은 뭐냐면, 영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면요, 하나님이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친밀한 관계니까. 진짜 능력의 원천은요, 친밀함이에요. 은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친밀함이에요. 시편 131편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아기가요, 엄마 품에 그냥 뭐 젖 먹고 이제 잠들었어요. 세상 걱정 의심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얼마나 모태하고 얼마나 사랑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이 젖먹이가 세상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젖먹이 같아야 돼요. 뭐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품에 그냥 안겨 있으면 되는. 근데 이런 친밀, 이런 것이 모세적 친밀이고요, 그 영성이고, 우리에게 그런 영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친밀함을 묘사하는 게 이제 아가서죠. 아가서에 보면은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는 얼굴이 거무태태하다, 햇볕에 거슬려갖고, 그리고 시골에서 오빠가 나를 천시했어. 오빠가, 야 너는 저기 가서 저 멀리 저쪽에 대학 끝에 거기 가갖고 너는 양떼를 쳐, 너는 나무를 지켜, 가손을 지켜.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그런 험한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화장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왕이 나를 사랑한대. 그게 뭡니까? 그 여인이 뭐 너무 잘생겨서, 아니면 그 여인이 뭐 똑똑해서, 아니면 그 여인이 뭐 몸이 건강해서, 그래서 왕이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왕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친밀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것보다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의 친밀함의 근원은요, 외모나 소유나 능력이나 권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존재 그 자체요. 어린아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얘를 그렇게 엄마가 예뻐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황금을 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좋아합니까? 얘가 태어나서 나중에 대통령감이야,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얘가 뭐가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모든 기대를 걸고 그 아이 존재 그 자체, 있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잖아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은요,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대하실까? 나는 뭐 이런데 이렇게 형편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막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의 근원은 뭐냐면 또 서로 알아야죠.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그럼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안다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는. 자, 비밀이 없이 다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그럴 때 친밀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녁에 선선할 때 그 에덴 동산을 거닐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안드로메다 그 별에도 무슨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 지구 밖에 다른 태양계도 무슨 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은하수에도 무슨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진짜 조그만한 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온 우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더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나서 성소를 지어라. 내가 거할 성소, 착한 거할 성소, 그리고 내가 거주할 장막이라고 하는데, 장막이라기보다는 성소, 미시카. 하나님이 디바인 드웰링 플레이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을 지어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스케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사셨다. 그런데 모세는 이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이냐 하면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그가 그 궁정에서요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권세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모세가 궁정에서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양을 치러 다닙니다. 양의 엉덩이를 줄줄 따라다닙니다. 그런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자였는데 이 양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또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장인 양이야. 자기 거는 없어. 또 그 재산을 가질 생각도 없었는가 봐요. 그냥 나는 나그네로 살다가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간절해지고 자기 자신이 높아졌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려고. 광야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뭐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요. 거기는 집도 지어 놓을 수가 없고 거기는 좋은 옷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목숨 유지할 만한 조금의 물과 한 조각의 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너 다른 거 다 바라봐야 너에게 소망이 아니잖아. 너는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찾아와요. 시편 63편 1절 거기 제목이 달려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이 유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막 물은 막 밑바닥에 그 병에 조금밖에 없고 목마른데 빨리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을 막 찾잖아요. 내가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와 같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뭐 요즘 예배 드리는데 뭐 예배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가까우니까 그리고 예배당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돼가지고 예배 드리기 어렵게 되고 또 예배당이 뭐 예배 문 열었습니다. 그래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게 치유가 안 됐는데 지금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요 개발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걸 그런 사람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다가요 그거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항체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자꾸 없어진대요. 그럼 백신 맞아도 항체가 금방 없어진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백신을 하긴 할 텐데 그게 과연 지속적으로 항체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백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절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교회 가서 성도를 만나고 싶어도요 이제는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 성소에서 주님을 성소에서 주님을 사모했어요.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성막에 가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정말 물을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다. 유대 광야에서 그가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 그 친밀함의 단계에 대해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도의 3단계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직접 가서 문을 한번 두드려서 대시해 보세요. 이게 기도 응답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앤드류 모레는 좀 다르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구하라는 거는 그냥 기도하라는 말 맞다. 근데 찾으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다. 그 신약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곳에 들어가도록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생 하나님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좀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물만 먹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레벨이죠.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야. 내가 주님의 신부야.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내가 경험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친밀함, 비밀 그랬는데 이게요 히브리어로요 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소드. 여호와의 소드, 친밀하심이요 그 경외하는 자이겠어요. 하나님은 소드를요 그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셔요. 누구에게나 알려주세요.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친밀한 사람한테 알려주는데 친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소드를 가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파르데스라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대요. 베샤트레메즈, 데라시, 소드. 마지막 단계가 소드예요. 자, 그래서 이 소드는 뭐냐면 영적 비밀, 신비 이제 그런 건데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드를 인간의 지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이제 비밀이고 소드인데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드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지혜, 이 뭔가 그 소드입니다. 소드. 자,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이 소드, 저 친밀함을 통해서 소드를 주셨어요. 바벨론에 우리 예루살렘이 얼마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포로가 되어 있겠는가? 그 비밀을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소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신부에게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신부의 축복. 신랑이 막 잘생겼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잘생겼는데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바람 피우고 다녀. 그러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속은 거지. 신랑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가지고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뭐 세컨드도 있고 서드도 있고 그래. 그럼 그 축복이 아니야. 신랑이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 막 몇 개가. 그럼 그게 신부의 축복이에요? 막 박사학위 많아가지고 똑똑한 사람한테 시집 갔더니 그냥 그 다음날부터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신부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뭐예요? 사랑, 친밀함이에요. 아, 신랑이 나를 그냥 세상에서 제일 예뻐해줘. 제일 사랑해. 나한테는 뭐 숨기는 게 없어. 신랑이 자기 주머니 따로 차고 다 감춰놓고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한테 다 알려줘. 비밀이 없어. 그 친밀함. 그 신부에겐 그게 최고의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 주님과요. 그 비밀이 없는 그 신비 속에서 그냥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님 뭐 주시죠. 그러면 아니 친밀한 사람한테 하나님 같은 큰 부자가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 만났는데 쫄쫄 굶겨가지고 돌려보내시겠어요? 그냥 한 상 차려주면 뭐 이거 먹고 나면 일주일 동안 배가 안 고프도록 그렇게 막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요 하나님과 친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해요. 은혜 받는 거 좋은데 그 은혜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밀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느껴져요. 아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예배를 통해서 느꼈어요. 그러면요 그 은혜 좋은데 그 위에 그 윗단계예요. 여러분 그 윗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친밀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게 뭐냐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예,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너희는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 안 하셔요. 네가 내 얼굴을 찾냐? 나의 친밀함을 갖고 싶으냐? 그래, 내가 너희가 나의 친밀함을 주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지 나에게 친밀함을 찾아와 도망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난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도망 안 가시죠. 가까이 오시고요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셔요. 그 친밀함에 갈급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런 친밀함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친밀함을 배양하는 좋은 토양이에요. 모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광야가 이게 뭡니까? 이게 출애굽해 가서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홍해가 있고 이게 광야에 이거 물도 없고 이거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뭡니까? 너 나를 바라봐. 그럼 내가 만나주잖아. 내가 매출하게 주잖아. 내가 모든 걸 주잖아. 너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옷이 떨어지지 않잖아. 너가 40년 동안 얼마나 건강했어?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친밀함을 찾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누려야죠. 한두 번 누리는 거는 누구나 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계속 구해야 돼요. 우리 친밀하려면 계속 만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계속 하나님 친밀함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감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